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개척기도회 9주차 마지막 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척 준비기도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언제 시작했지 하고 잠깐 이렇게 일정표를 봤는데 10월 첫 주 토요일에 시작했더라고요. 꽉 채워서 2달 동안 개척 준비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중반까지는 참 길다, 9주가 참 길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한데, 우리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쉽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음동산 교회에서 만나요. 네, 이음동산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 심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고 나와 우리가 이어지고 우리와 세상이 이어진다는 것,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이음동산 교회가 꼭 새솔동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산과 또 이 한국, 그리고 우리 세계 열방에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리고 우리와 우리를 잇는, 그리고 우리와 세상을 잇는 정말 전초기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개척준비기도회, 특별히 이음동산 교회 함께 하시기로 한 우리 성도분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뭘까? 저는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찬양 시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함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험한 턱 눈보다 더 희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물심의 구름이 사라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4절로 선포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은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길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한.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 2절로 고백할까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 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비출 것을 믿습니다.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 아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안기세 주의.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망을 담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발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우리를 영원히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특별히 이음동산 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특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 우리 인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으로, 이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이 소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반드시 기필코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임동산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하루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이 결단으로, 이 선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해져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안식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안산동산교회와 특별히 이음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윤인선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안산동산교회와 특별히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들을 끝까지 채우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안산 땅에 안산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43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확창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인준 목사님께 크고 작은 교회가 함께 모여 다양한 모습으로 큰 숲을 이루는 큰 숲의 비전을 주시고 형제 교회들을 분리 개척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최성우 목사님을 택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송산 신도시의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7번째로 분리 개척되는 이음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리 개척의 꿈을 품고 나아가시는 최성우 목사님께 그 능력과 비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외치는 말씀을 통해 이음동산교회가 송산 신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송산 신도시 시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음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성도들의 삶과 삶이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과 연결되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개척하는 동쪽의 송산 신도시에 또한 향후의 서쪽의 선도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개척에 참여하는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제 목사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개척 준비 기도의 마지막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출발하게 더하여 주셔서 이음동산교회를 분리 개척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음동산교회를 통해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나오시더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9년 44년 전입니다. 횟수로 43년 한 5개월 전에 제가 32살의 나이에 이 반월 공단에 내려올 때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내까지도 당신 꼭 거기 가야 돼? 그럼 말을 안 해요. 한 달을 우리 아내가 말을 안 해. 반월, 온월도 아니고 반월. 창립 멤버 우리 아무도 없어. 우리 부부. 그것도 반쪽은 서울에서 대학에 강의하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골로 간다. 하여튼 안양에 와서 내려서 시외버스 타고 털털거리고 50분 정도 비포장으로 오면 지금 원곡역 앞에 외국인 마을입니다. 근데 아무도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마음과 소원을 주셔서 제가 강남에 한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와라. 윤수길 선교사님이 자기가 있던 남서울교회 그 서울의 가장 반포 아파트 초창기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앞쪽에 고속버스 앞쪽에 남서울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제 지도자였던 대학부 부장이었던 윤수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엔 전도사예요. 목사 안수 받고 태국의 선교사로 갈 때 내가 떠나니 남서울교회 와라. 이 교회 오면 우선 대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자네가 마음만 먹으면 유학도 공짜로 보내줄 것이다. 저도 한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남들 빚 갚은 적은 보암즉 먹음즉 탐스러운데 그거보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쩍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했으니 남이 안 가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셨어요. 또 강남의 한 큰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로 가장 대표적인 고단에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거기 내면은 뭐 될 가능성 99.99%예요. 그런데 수없이 부름받아 나선 이모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을 신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수백 번을 부르고 했는데 눈 뜨면 보암즉 먹음즉 탐스러운 서울에 있고 싶고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너도 공단에 종업원 될 뻔했는데 너 15살 때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다가 너 세상의 쓰레기통에 빠질 뻔했는데 그 친구 하나 잘 만나서 그래도 계속 교회 다니다가 또 15년을 나이롱으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와또 치고 해도 너 교회 선생님이 도와줘서 남보다 공부 잘하는 좋은 고등학교 대학 다녔으니 따라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는 공부나 부모도 없이 사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지만 너는 부모 있는 사람보다도 너 힘은 들고 어려웠지만은 또 남보다 고등학교 갈 때 1년 쉬어서 복숭아 장사 신문 돌리고 너 1년 쉬어서 돈 벌고 학교 갔지만 최고의 고등학교를 갔고 너 대학 떨어져서 재수해서 난지도 매립하기 전에 거기 양계장에서 섬에서 너 고생하며 했어도 너 거기서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그 난지도 50명 모이는 개척교회 황정호 목사님이 기도하면 김 선생 꿈꾸는 대학에 갈 수 있다. 그 말 한마디 믿고 영장이 나왔어요. 69년 5일날 군대 나와라. 붙어도 나가고 떨어져도 나가고 절박한 삶에 있을 때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68년 20살 9월 1일부터 그 양계장에서 한 5천 마리 닭을 기르고 돈 3,000원 받습니다. 그 당시에 68년도 월급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닭 5천 마리 똥치고 사료 주고 달걀 줍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 3,000원 줘요. 거기 방 한 칸을 흙벽돌 주어서 거기서 혼자 자취합니다. 그냥 냄비 하나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석 달을 라면만 먹으면서 자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전기불도 없어요. 호롱불 석유 켜는 호롱불 켜놓고 저녁 8시 9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혼자서 대학을 가보겠다고 할 때 목사님이
정말 그 대학에 가고 싶으냐? 예. 왜 가야 되느냐?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여튼 싼 대학에 가서 다니고 알바자리가 많이 나오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냥 아무 대학 가면 우선 입학금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오시면 하나님이 홍해바다 열어주시고 광야 40년을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이 김선생 기도하면 홍해바다 갈라주셔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광야 40년을 옷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일사병 열사병 경제적 어려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 그래도 주님 바라보았을 때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기랑이라는 기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 길을 주시니 기도하면 요단강을 밟았을 때 끊어지는 기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양이 멈춰 전쟁에 이기는 기적 그리고 젖과 꿀의 땅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대신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음란, 욕심 그런 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을 욕먹이지 않도록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말고 진짜 그분을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그 증거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를 좀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비록 상처 주고 공부도 못 시켜주고 장가시집 갈 때 장 하나 사지 못한 그런 부모라도 그 부모님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 절대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돈 벌어서 부모님의 경제력이 없을 때 부모님을 물질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너를 미워하고 무시한 사람이 있어도 미움은 살인죄가 되니 70번에 7번에도 용서해 주라 간음하지 말라 여자 보고 엉뚱한 생각 세상 보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을 행동으로 죄를 져야 죄인 감옥 보내지만 하나님은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생각 자체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물건이 아니면 절대로 뺏고 갖지 말아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나라에 바칠 것 바치고 정당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장의 아비는 마귀니 어떻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되는 시작이니 어떻든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진리는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니 절대 거짓말하고 모면하고 살지 말고 회개하고 날 즉시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을 써라 어떤 이런 말씀을 16년을 들어도 그게 다 실천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 20살의 나이에 영장이 나왔어요 69년 5월 1일 날 논산훈련소 군대 나와라 지금 양계장에서 대학 가겠다고 피 터지게 라면 먹고 일하고 대학 가는 게 꿈인데 가을에 68년 가을에 영장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면 다 길 열어준다 이게 말이 돼 뭐 이렇게 꼴통 목사가 있나 아니 새벽에 공부해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오라니 공부해야지 기도한다고만 되나?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열어준다는 거야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영장이 딱 나오고 이제 한 4개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0일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가서 그때는 시험을 보는 거야 학력고사 그런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영장이 나왔다고 하루하루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양계장의 근로자에게 새벽 기도를 나오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속으로 뭐 이런 꼰대 목사가 있나 그런데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그 50명의 난지도 사람들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 얼마나 심었더니 40일 물만 먹고 40일을 2번씩이나 산 분이야 안 믿는 사람도 그 목사님은 교회 안 나가도 존경해요 어떻게 40일을 금식하기를 2번씩이나 그 교회 사람들을 돌본다고 저렇게 애를 쓰나 그 애쓰는 모습 자체가 불신자들도 존경하면서 하나 둘 그래서 권씨 가문의 사람들이 한 2명이 그거 다 권씨 가문이에요 시골 난지도 이거 쇠강 옆에 정말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권씨 가문의 청년 2사람이
하나는 결혼 오신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군대 나가는 것이 절박에 다가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거짓말은 없지. 그리고 만약 목사님이 거짓말했다면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대학을 떨어지면 목사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인생 다 망쳤수다. 뭔가 이렇게 원망할 대상이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마음. 만약에 내가 대학을 떨어지고 못 가면 당신 책임지세요. 그러려면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단 나가야 돼.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만약 떨어질 때 내가 누구를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 대신 다 하고 하지 않으면 그거 빠지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매일 68년 9월 1일서부터 20살 나이에 영장 나오자 새벽 기도를 매일 가요. 낮에 술 처먹고도 새벽 기도는 꼭 가요. 담배도 피면서 새벽 기도는 가요. 하나님, 나 하나님 계신 것을 10년 들었습니다. 10살 때부터 10년을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니 말로만 능력이 다 있다 하지 말고 나 대학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닐 길을 열어주셔야 희망이지. 대학 떨어지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도 없고 세상 돈 벌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공부해서 살아야지. 너무 힘들어 세상을 살아요. 노동파를 가서 3,000원 받고 노동도 곡괭이질도 해보고 복숭아 장사도 해보고 신문도 돌려보고 애들 과외 공부도 시켜보고 하는데 애들 가르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공부해야 어떤 산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루도 안 빼놓고 저녁에 가끔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들어와도 일단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그랬더니 하나님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시고 좋으시다면 증거로 나 대학을 꼭 붙고 군대 나가게 해주세요. 딱 두 가지를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1월 20일 날인가 서울대 가서 시험 보고 발표했더니 합격하는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사람은 간사해요. 붙어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제가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때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2달 다녔어. 3월과 4월을 학교를 다녔어요. 갔더니 뭐 교수님이 술 따라주고 선배들이 한 잔. 근데 그거를 아니었어를 못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붙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붙은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 붙여줬나? 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먹고 양심의 가책이 돼. 근데 5월 1일 날 결국은 논산울 2달 학교 다니고 논산훈련소 갔어. 영등포역에서 밤 12시가 그 열차가 출발을 해. 영등포역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다음 그 기차 타고 완행열차 타고 충남 논산 연무대 밤새도록 가는 거야. 새벽 4시가 돼서 도착하는데 담배를 피면서 내가 기도하고 대학을 붙었는데 야 여기엔 내가 잘해서 붙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그건 아니지. 밤새도록 담배 피면서 고민하는 거야. 내가 군대 나가서 교회를 나갈까 안 나갈까? 이게 고민이야.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군대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교회를 다닐까? 아니면 군대 나가서 깡다구게 해야 편안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한번 깡다구게 살까? 이런 고민하는데 한 새벽 4시에 논산에 연무대에 도착을 했어요. 기차가. 근데 도착하고 그때 담배를 있던 담배값을 딱 던져버리고 따라하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따라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재 그 앞에는 보면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려울수록 사드락 메사 아베느고 다니엘을 사자굴 풀무불 속에서 어려울수록 기적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나 10년 교회 다녀서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다니엘 사드락 아베느고를 그 불 속에 사자굴 속에 찾아 사자 입을 틀어막고 7배 뜨거운 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인격인 하나님을 어려워도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담배값을 던져버리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딴 말로만 하지 말고 있는 증거로 뭘 보여주시든지 이 악습을 끊어주시든지 모든 시험과 유혹을 군대에서 담배, 술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담배 딱 기착하는 때 내리지 던져버리고 어려울수록 나는 논산훈련소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 훈련받기 싫으니까 작업, 주일날은 훈련은 없어요. 풀 뽑고 나무 오러 가고 뭐 작업이 많아. 근데 군종병이 와서 교회 갈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나오래. 그럼 한 20, 30명 나가면은요, 주기도문 해봐. 사도신경 너 가짜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해봐. 이게 뭐 다 했는데 이거는 난 믿어지지가 않거든. 다 하고 이 새끼들 작업하러 가기 싫으니까 쉬오는 거지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도 교회는 용문 꼬박꼬박 가. 참 벌도 많이 받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떤 군대 나가서 전방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빠진 적은 없어요. 근데 이놈은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장교들이 월남전쟁에 막 파병이 돼. 김일병 나 가면 죽을지 몰라. 너 그동안 몇 달 수고했는데 한 잔 받아라. 나 가면 다시 못 올지 몰라. 한 잔 따라라. 거기서 그를 거절하면은요, 뭐 그냥 개머리 판으로 개 패듯이 맞고, 먹으면 안 되는 걸 이론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장교와 안 믿는 사람들 눈이 매가 무서워서 기도 먹습니다.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지금 무서운 이 장교와 선배들만 보이니 나는 무서워서, 난 매만하게 너무 무서워요. 그냥 볼기짝이 찢어지게 그 애망청 분해해가지고 이거 패면은 이 엉덩이에 살이 막 찢어져. 이 씨 빤스에 피가 흥하고, 저는 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서워서 술을 먹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 먹는 술이 아니고 무서워서 먹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이기게 해서 하여튼 이게 기도하면서 군대 생활을 교회를 빠진 적은 없어. 근데 월남 전쟁 때문에 매달 파병식을 하는데 그 죽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절 권한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장, 소대장, 선임병들이 김현종 일어나 복창해. 나는 사꾼합니다. 나는 나이롱입니다. 야 이 새끼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술 잘 처먹고 또 기도까지 오고 처먹냐? 참, 안 먹으면 때리고 먹으면 돌리는 거야. 참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수없이 했습니다. 얼마 전 그저께인가도 전화가 왔어요. 최영진이라는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맡은 사람이 제 사수야. 제가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발이, 펀치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발이, 펀치벌입니다. 민통선 북바. 거기에 제가 2등병으로 부임했을 때 제 바로 거참이 최영진이라는 일병일소. 키도 크고 경상도 진주고등학교 고대법대 출신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리야 엎드려 뻗쳐.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교 다니다 온 걸 알고 자기는 고대 다녀가지고 이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냥 별 훈련을 다 시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래도 어떻게 군대는 까려면 까고 줘. 다 말 들었죠.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거의 50년이 지났어. 이틀 전에 전화가 또 왔어. 2번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LG 상무인 최영진 상무입니다. 그분이 여의도 쌍둥이 빌딩 LG에 상무가 됐어. 청와대 담당이야. 이분은 술도 잘 먹고 키도 크고 아주 인상도 특별해요. 청와대 회사 LG 전체 그룹의 청와대 담당해. 자기들 동창 선후배들이 뭐 비서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목사한다는 걸 알고 한 8, 9년 전에 전화가 한 번 먼저 왔어요. 최근에 2번. 김 목사님, 저 최영진입니다. 이제 깍트죠. 선배님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되셨네요. 그렇게 술을 잘 드시더니 목사님이 지가 처먹으라고 그래서 안 먹으면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네요. 근데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LG 쌍둥이 빌딩에 부장, 과장, 이사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십 명이 그게 목사님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전해집니다. 따라서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안산에 동산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다는 거야. 그 학교를 김인중 목사님과 교인들이 세웠다. 이런 소리를 한 30년 동안 20년 넘는 세월에 수없이 들었다는 거야. 목사님 참 훌륭하신 어치네요. 그렇게 전화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분이 회사 나이가 77 됐으니까 회사 그만두고 요 보라매 공원 사당동 사거리에서 옛날 공군보호장 하면 거기 104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보라매 공원에 강남 발전역이 제일 높은 아파트가 보라매 공원인데 그 104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제가 이제 그 보라매 공원 앞에 한 개척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포스터에 김인중 목사라는 것이 400이 되니까 그 최영진 상무가 회사 이제 정년하고 끝난 거야. 그 부흥회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아파요. 제 아내가 자기 딸도 판사야. 결혼 딸도 판사인데 제 아내가 아픈데 아무리 서울대병원 삼성병 낫지 않으니 제 아내에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한번 해둔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작년에 사당동 사거리에 그 경복궁 뒤에 감자탕 옹심이쯤에서 만나자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식사를 쭉 하고 했더니 그저께 전화가 더 왔어요.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인터넷 보니까 목사님 지금 많이 바쁘신 것 같으네요. 우리 한번 만나서 또 옛날 얘기합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찬송한 사람도 없고 저 군대 다니면서 집에서 다 무시당하고 안산 개척교회인데 아무도 찬송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요. 어떻게? 선견지명이 있어서 44년 전 아무도 안 가는 반월공단에 가서 그렇게 교회도 부흥이 되고 수많은 사람의 술 담배 끊게 하고 나이롱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방금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서이천에 톨게이트 나가서 국도 옆에 거기에 아주 유명한 빵 카페, 하여간 어마어마한 식당 카페, 그 다음에 이 인형 각종은 어마어마한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점심을 된장 뚝배기 먹고 딱 나오는데 마스크를 썼거든. 이 마스크를 딱 썼는데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이가 그도 마스크 썼어. 김인중 목사님, 어마어마한 손님이 왔다 갔다 하네. 김인중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2003년도 동산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2003년도. 그 마스크 썼는데도 정확히 알아. 목사님,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사장님 오셔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니까 큰 용기와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그 공부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제 아내입니다. 옆에 아내가 있어. 그래서 이름을 제가 전화번호하고 찍었어. 그래서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제 이름은 김경수입니다. 옛날 김경수 지금 지사가 감옥에 가 있죠. 이름 똑같아. 저 2003년 동산고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저 12월 며칠 날 이달 중순경에 제가 미국 세계 최고의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제가 떠납니다. 부인까지 같이. 그래서 전화번호 이름 찍어놨습니다. 저는요 부산 갔어. 손동호 목사라고 고잔동 예배 때 청년회 지도하던 손동호 목사님이 부산 태종대에 있는 섬 영도구 해양대학교 앞에 딱 해양대학교 들어가는 좌회전하면 해양대학교 우측 바로 언덕에 지금 초고층 아파트가 나오는데 청년부 하다가 그 동삼교회 담임 목사로 간 지 지금 꼭 22년 되었어. 지난주에 제가 22년 만에 처음 갔을 때 부흥회 한번 하고 22년 만에 코로나 지금 끄트머리에 목사님 2년 전에 했던 부흥회를 연경에다가 가서 부흥회 갔어. 거기도 갔더니요 첫날 부흥회를 마쳤어. 둘째 날 식사 대접한 분이 해양연구소,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해양연구소 계시다. 그게 다 그리 이사 갔어. 제가 안산에 가서 해양연구소 때 목사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받고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참 신앙생활 행복히 잘하다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다 이사 와서 제가 동삼교회 알고 간 게 아니라 이 교회 좀 건강하고 꿈 있는 교회를 하세요. 기도했더니 바로 그 동삼교회 옆에 새로 진 고층 아파트에 이사 와서 딱 가보니까 따라서 안산 동산교회 예배 분위기와 거의 같더라. 찬송이나 목사님의 설교나. 그래서 잠깐 물어봤더니 동산교회 청년보다 오신 지 22년 됐다는 거야. 거기에 그냥 얼마 전에 등록을 해서 참 여기도 그 집사님 부부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하세요. 사람은 아내나 남편을 한 번에 잘 만나야 평생 행복하다. 도중에 바꾸면 꼬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성경에서 결혼하는 두 부부를 결혼에 비유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 따라서 신랑과 신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거 한번 결혼을 잘하면은 평생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고 선한 결말 주셔. 근데 한번 잘못 만나면 부부시간에도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부인을 자주 바꿀수록 행복해요, 불행해져요. 남편을 자주 바꿀수록 행복해요, 불행해요. 교회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요거 바꾸다가는요 영적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이 내 마음에, 가정의 애들이 올곧게 잘 자라고 동네 사람들이 따라서 아무개 부부는 사람이 달라. 나도 저 사람 따라 예수 믿어야지. 이런 소문나는 이음 동산교회 개척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답 안 됐지만 우리 장인 장모가 결혼시켜주고 7년을 우리 집에 안 오셨습니다. 왜? 예수 안 믿어서. 그런 장인 장모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님인데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공산당이 싫어서 동학사, 마곡사 그 뒷 산골짜기에 유구라는 조그만 동네 가서 숨어 살면서 공산당이 싫어서 직종공장에서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동네 감리교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과 목사님이 늘 싸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분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딸이 제 아내가 됐어. 아내가 딸이 똑똑하니까 결혼을 허락했지만 허락해주고도 7년을 저희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장인 장모가.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아들 넷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모셨어요. 왜? 장인 장모 전도하기 위해서. 원곡동에 살 때 21평 주공 아파트에 애 셋 데리고 우리가 살 때 방 3개인데 방 3개 애 셋인데 장인 장모를 일단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34년을 섬겼어. 따라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을 배웠으면 나 결혼할 때 마지못해 허락해줬고, 그리고 무시하고 아예 7년 안 오셨지만 부도났을 때 장인 장모 찾아가지고 84년 11월 달에 저희 교회를 모시고 와서 7개월 돼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세요.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주무시고 숙박비도 안 내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자기 딸이 사모고 그때 한 400명 출석했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 부모님의 마음, 무시하는 마음, 성령이 기적으로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 장인 장모 마음을 한 번도 교회 나가서 7개월 내버려뒀어요. 그 대신 저 60만 원 탔어 그 당시에. 첫 번째 교회 짓고 두 번째 교회 짓려고 준비할 때 사례금 60만 원 탔어요. 84년도에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또 떼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6만 원을 떼어서 반 잘라서 장인 장모에게 3만 원. 저 길러주신 계모가 우리 둘째 형님이 모시고 저희 교회를 나오세요. 그 계모한테 3만 원 꾸준히. 그래서 3만 원씩을 장인 장모한테 드렸더니
따라서요, 받았으면 마음이 열린다. 따라서 뭐니 해도 나이 드신 어른에게는 뭐니가 최고다. 돈이 11조를 반 잘라서 계속 드렸더니 7개월 만에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10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34년을 하여간 새벽기도 대장으로, 그래서 400명 350명 출석할 때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돌아가실 때 15,000명이 출석하는 이 교회에서, 여기 길 건너 요양의원이 하나 있잖아요. 걷지를 못했어요. 99세가 되니까 키도 크고 이 다리가 약해서 휠체어 타고 요 요양원에서 교회만 오시고 98세까지는 하여간 새벽기도 대장으로 나오시다가 100살 단원병원에서 100살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가족과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칭송이 좀 애매해. 따라서 칭찬이 자자한, 칭찬이 작게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게 칭송이라는 말이야. 칭찬이 조용하게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거야. 온 백성에게 칭찬이 잔잔하게 퍼져나가니, 따라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장인 장모님을 34년 다 돌아가실 때가 두 분 다 여기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장인이 한 20년을 더 사셨어. 장모님은 76세에 돌아가시고 장인은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오래된 원곡동, 고잔동 여기 예배당 올까지 우리 장모님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꾸준히. 예? 저는 어떻게 해야? 따라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이웃을 감동시키는 이음동산교회 공동체. 첫째로, 따라서요, 말씀을 믿는 공동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공동체. 오늘은 그 결론을 읽은 것입니다. 여기서 날마다 칭찬받고 구원받기에는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야. 오늘 대충 보면 여기 아마 90에서 100명. 저는 숫자를 치는데 밝아요. 내가 얼른 쉬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121명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3명 정도입니다. 셋씩 쉬면은 누가 아마 쉬어보세요. 애들까지 따라하세요. 늙은 어른보다 어린 애가 이음동산교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신자와 사람을 이어주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어주는 탁월한 인재는 60 이상이 아니고 10살 이하가 더 희망이 있다. 예? 이 어린애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온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믿지 않고 조롱하고 하는 불신자 가족, 종교가 되는 내 가족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 믿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성품과 습관을 원로 목사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19년 화도 치고 10년 술 처먹고 8년 담배 피고 욕 잘하는 저를 25살 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쫓아내는 형님, 형수 다 권사, 장로, 집사 되고, 우리 조카들 중에 목사가 3명이 나오고 다 바꿔요. 쫓아냈어요. 서울대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우리 누나는 보살 33년 매형 최부자, 고집센 최부자,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죽기 열흘 전에
누나가 보살이야. 주지보살. 엄청난 보살. 매형이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가서 매형, 내가 미쳐서 목사 된 게 아니고 내가 안산서 개척하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가서 개척교 할 때 전도했어. 한 30분 이야기했더니 우리 매형이 예수 믿겠다고 그런 기도를 따라하세요. 마지막에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열흘 있다 돌아가셨어. 우리 매형은 교회 한 번도 와본 적 없어. 천국 가. 우리 보살 누나가 교회 안 다니거든.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열흘 전에 믿고 오늘 돌아가셨다. 이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삼촌이 한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우리 누나가 보살이고 대단한 충남 평신도 협회 회장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으니 여자도 남자 따라가다 한 몸이니 나도 오늘부터 불교 그만두고 나도 교회 나간다. 폭탄 선언을 했어. 그리고 권사 돼가지고 80 중반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왜? 누나가 나를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큰형이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에? 이웃을 감동시켜야 돼. 강요하지 말고. 따라 옆에 인사하세요. 장로님 보니, 권사님 보니, 당신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말과 행실에 감동을 우선 가족들에게 줘야 돼. 쫓아내고 핍박해도 저 알바에서 25,000원 벌면 2만 원 벌면 2,000원 10일 전에 72년도에 한 달 가리키면 2만 원 줘요. 크게 큰 돈이에요. 2,000원 10일 전에고 거기서 5,000원 떼어서 나 쫓아낸 형님 갖다 드리고 형제들 돕습니다. 내가 그 형제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 형제들이 나이가 늙고 어려우니 그 돈 2,000원, 5,000원, 10,000원씩 갖다 드리고 조카들 등록금 대주고 그랬더니 따라서 받아 먹으면 다 칭찬한다. 그대로 오늘 다 교회 나와. 절반이 뭐예요? 3분의 2가 우리 교회 나와요. 그거 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인정을 봐야 돼. 이웃에게 칭송한다는 말은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애들, 엄마 아버니 나도 엄마처럼 권사 되고 싶다. 나도 엄마처럼 장로 되고 싶다. 나도 아버지 엄마처럼 그렇게 교회 일도 사업도 잘하고 싶다. 이렇게 좀 감동을 주는 열매가 변화가 있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 뭘 바라냐 말이야. 뭘 바라? 그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감동을 줘. 강요하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공갈 치지 말고 돈도 좀 주고 힘들어도 덜 먹고 덜 쓰고 주고 품는 거야. 섭섭한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모범을 보이세요. 그러려면 따라하세요. 사도행전 2장처럼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 열흘 만에 말씀대로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이 약속대로 찾아왔다. 그때 시기, 질투, 미움 갔던 제자들이 서로 용서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용기 얻고 그리고 전도로 나가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 성령 받자 전도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잡히면 죽어요.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폭도들이 죽일지 몰라.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너희가 죽인 예수 부활했다. 그때 3,000명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120명의 개척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 약속대로 회개하고 받았을 때 나가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소문 속에 전도했더니 3,000명의 세례신자가 태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나부터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랑은 덮어주고 도와주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 오늘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야. 기적. 기적에는 기사와의 기적과 표적의 기적이 있어요. 기사의 기적은 따라서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악습에 빠진 사람이,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이 변화되어 악습에서 벗어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던 사람이 부모, 가족, 이웃에게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도리라고 형제들, 애들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예? 그것이 기사예요. 표적은 따라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치료의 기적. 의사가 안 된대. 그런데 목사님이나 장로, 집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고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살아서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몇 건 일어나면, 저희 교회는 지난번 부흥회 때도 고대병원에 장모라는 집사님이 암 걸려서 3년 시한부 인생이야. 돈도 잘 벌어. 근데 암이 다 퍼지고 이 목에 식도암에 걸렸어. 식도암. 그래서 고대병원에서 방사선 치료했더니 식도가 다 타가지고 이 세포가 다 죽어서 아무것도 3개월째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셔. 바싹 주사바늘로. 우리 교구 장로님이 그 장집사님 한번 목사님 가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23일 금요일날 그 소리를 듣고 저녁 부흥회 마치고 24일날 새벽기도 안수기도 하고 나가서 오후에 고대병원 갔어. 그래서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예수가 당신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술을 못 끊었는데 그 술 먹으면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살고 싶대. 그러면 나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안 할 수 있도록 세상 유혹, 먹고 마시는 습관에서 절 지켜주세요. 결심하겠냐? 하겠대.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권 권사님이 목사님이 다녀간 지 3일 뒤부터 따라서요, 담당 의사가 회진 와서 목에서 새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이 다 방사능 타서 식도암을 타서 먹질 못해서 3개월을. 근데 3일 뒤서부터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이번 주 말고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다시 전화했어. 한 달쯤 지났어요. 목사님, 저 퇴원했습니다. 저 오늘 죽을 먹었습니다. 퇴원해서 죽 먹고, 목사님 제가 꼭 찾아뵐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강모라는 사장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의 남편인데 돈을 잘 벌어.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많아. 그런데 암이 요 명치끝 밑에 생겨서 수술도 할 수 없고 퍼져서 3년 잘하면, 지금 독일 의술과 함께 이걸 치료를 하고 필수를 다 써도 아직 확실하게 안 돼. 그래서 제가 교구 장로님이 그 권사님 남편 한번 목사님이 전도해 주시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9월 초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운전하고 현대 아산병원을 갔어. 아직 면회가 잘 안 되는데 그 넓은 장소에서는 5상까지 된다 그래서 거기 동상고 졸업했던 자기 딸이 왔어. 두 아이가 다 동상고 졸업하고 결혼해서 애들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 만나러 온다고 딸 둘이 다 왔어요. 그래서 간증하고 사용리로 하나님의 예수가 당신을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돈 벌어도 결국 지금 쓰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있고 기적이 있다. 믿겠다. 근데 권사님 펑펑 울면서 40년 가까이 전도하려고도 안 됐는데 따라서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믿음을 고백했다. 그분이 9월 23일부터 5일까지 부흥회 올 때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현대 아산병원에서 본당 찬양대 저 오른쪽 앞에 앉고 토요일날 등록카드를 내고 가더라고요. 에? 따라서요, 성령은 내 가족과 이웃들 내 힘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악습이나 병, 성령은 말씀대로 믿고 사모하면 고쳐주신다. 그러면 칭찬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런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 두 번째,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되려면 따라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사람들. 나는 이음동산 교회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진가민가하고 양다리 걸치고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으로 확실하게 이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면 핍박하고 군소리던 사람이 끽소리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의사가 현대 아산병원, 한국 세계적인 손꼽히는 병원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움직여요. 그래서 3일을 교회 오고
희망적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고대병원에서 살아나서 퇴원했어. 한 달 만에. 예? 이런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사랑 실천, 사랑 나눔을 많이 하는 교회. 오늘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어떻든 자주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있는 사람은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 동산교회는 교인들이 나 하나 배불리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보세요, 이런 예배당이 전 세계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저런 학교가 이 가난한 공단에서 학교를 세워 애들이 학교만 들어가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모님 내 애들도 동산 나와서 잘 가고 있죠. 우리 장모님의 애들도 동산 나와서 우리 큰아들하고 동기 동창인데 잘 나가고 있죠. 거기는 동산 안 나왔나? 이래. 우리 정장로님은 또 1회야. 참 믿음이 좋아. 우리는 2회야. 1회가 제일 어려워요. 믿고 보내서 잘 결혼했죠. 봐, 이게 목소리에 자신 있어. 여기 다 동산고 보낸 일기가 참 과연 될까? 학교가 될까 그랬거든. 다 와서 좋은 동산 나와서 직장 가서 지금 다 괜찮은 월급 타면서 정말 잘 살아요. 그리고 이들의 꿈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과 일자리와 복음을 주는, 흘려보내는 센터가 되고자 한다. 나 하나 우리 장로님들 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배당이나 학교나 복지관이나 선교회 선교지 학교나 뭐 이런 게 다 교인들이 그 생명과 같은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어떤 분은 8억 5천을 내서 헌신해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야. 에?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랑 중에 사랑은 옆에 인사하세요. 현찰 주는 게 제일 큰 사랑이다. 현찰 주는 게 제일 큰 사랑이야. 그게 모아져서 이런 건물 애들 뭐 야간학교, 우리 푸른꿈 동산학교 지금 동빈 아카데미 4학년짜리가 플라톤 책을 다 읽고 원고지 육매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해. 동빈 아카데미 나도 읽은 적이 없는 그런 책들을 4학년짜리가 일주일에 한 권씩을 700페이지 읽고 요약해가지고서 토론하고, 그런 애들 중에 앞으로 천재가 나오고 노벨 수상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의력은 고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애들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책 읽기 운동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 집사, 최성수 집사 부부의 헌신, 그분들 고대 나오고 숙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돈 벌면 엄청 벌 수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로 7년째 그렇게 애들 독서 운동의 전문가입니다. 연대 대학원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10원도 안 받고 헌신적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야. 지식, 재능, 꿈을 나누는 거야.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에 고전을 읽으면, 국부론을 읽으면 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로마인의 이야기를 읽으면, 로마인의 책에는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가 공화정, 민주주의, 독재주의, 로마가 다 있었어. 어떻게 민주주의로, 시장 자본주의로 로마가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 시행착오 없이 다 우리가 정치인도 감옥 안 가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줄 줄 알아야 돼. 따라서 알지만 말고 용서해주고 돈과 재능을, 복음을,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되자. 따라서 재산을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돈 벌어서 주는 사람 길자 이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날마다 예배에 힘쓰는 교회.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가끔은요 2000년 전 잡히면 가서 죽어. 로마 군대에 잡히고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도 유대교가 고발하면 잡혀가서 죽는 시대야. 근데도 그들은 날마다야. 날마다 성전에 한 번씩 들리는 거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주께서 온 백성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칭찬이 자자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3,000명이 날마다 늘어나 짧은 시간 안에 지금 2장 마지막이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따라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300년 만에 기독교 수십만을 죽이던 로마가 감동받고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주고 핍박을 중단하고 그리고 국교로 선포하는 300년 어간에 핍박받은 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녹수로 없어지는 쇳덩어리, 다락바지 없어지는 쇳덩어리. 제자리에서 놀고 뺀빤하게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자기 혼자 좋아하는 쇳덩어리처럼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은 녹수로 빠지는 쇳덩어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일을 하는 쇳덩어리는 달아 빠지는 거야. 나트, 볼트, 너트가 돌아가면은 달아 빠져. 여러분 달아 빠지면 곡식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고 편안하게 신앙사는 것보다 따라서 선교지는 못 가도 5분이면 가는 15분이면 가는 순호울, 해솔동, 이음동산교회 따라서 한 달만 우선 가보자. 큰 교회에서 빈둥대지 마시고 큰 교회에서 빈둥대 주차하다가 인생 보내지 마시고 가서 한 달 동안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우리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이 힘을 얻고 따라서요. 이사 온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인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지? 이게 아니 개척한 첫째 줄 둘째 줄 개척해서 한 달이 제일 중요해. 분명히 개척교회 첫 예배 드린다고 광고가 나오는데 가보니까 80명 120명이 출석했다?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교회가 80명 120명이 출석해? 이 교회는 따라서요.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 모양이다. 대가리도 단단하고 큰일도 많이 할 뿐이 뭐나. 보면 딱 나폴레옹 닮은 사람이야. 나폴레옹 키가 1m 50cm야. 딱 키가 나폴레옹처럼 자라다가 말았어. 근데 키 큰 사람들은 머리만 부닥지. 저는요 마이클 졸단이라고 농구의 명예의 전당 들어간 사람은 키가 작아. 그런데 점프력, 영적 점프력. 최성호 목사님은 여러 교역자 중에 우리 교회에서 키 작기로 조성희 목사 다음으로 조성희 목사보다도 조금 더 작아. 이번은 바로 그 조성희 목사님 교회 옆에 조성희 선배가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새솔동으로 하라. 좋은 선배가 거기도 개척해서 이제 한 7년 8년 되는데 한 200~300명 출석을 해. 이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 짓고 이사 갔잖아요. 그 옆에 선배가 오래 해서 갔더니 또 렌트 프리야. 따라서요 1년 동안은 세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큰 건물을 1년은 세 내지 말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장소와 사람. 여기 보면 이 교회가 한국교회 지금 한 40%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지금 60명 이상 4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60%예요 40명 출석하면 자립해. 여기 오신 120명이 사도행전 다락방 120명처럼 코로나가 힘들고 오미크론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애 길리고 힘들어도 따라서 힘들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고 기도하는 김에 개척교회 가서 한 달 우선 출석하자. 견딜만 하면 6개월 출석하자. 6개월 갔으면 1년 채웠다가 보자. 1년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1년 또 가. 3년 끝으로 결정하세요. 아주 가서 주일학교 부장 오든지 유치부 부장을 하든지 교사라든지 그리고 아주 오든지 그건 자유를 준다 이거야. 선교지는 못 가도 내가 개척교회 첫째 주일이 제일 중요해. 1월 첫째 주일 딱 가서 한 120명 앉았으면 우선 뜨내기들이 새해 첫날 다 오거든요. 아니 웬 교회가 첫날부터 이렇게 바글바글하지? 이 목사님 도둑놈이거나 엉뚱한 짓 했으면 이렇게 안 올 것이다. 정말 목사님 정직하고 성격이 밝고 저보다도 더 밝고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요. 사람이 괜찮아. 믿을만한 사람이야. 가서 한 달 첫날서부터 쭉 아쉬우면 이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7시옥 드리고 11시에 가란 말이에요. 정 뭐하면 가서 주차하냐고 고생하지 말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주차하느라도 주보라도 한번 전화 보세요. 저 갈 때 다 고생하느라고 간 줄 알았어. 물론 고생도 약간 했죠. 저같이 술 처먹던 놈이 대한민국 교회사 역사 속에 그때 이만큼, 이야,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목사.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가는 데마다 외국을 가도요, 제가 동상고 3기입니다, 7기입니다, 9기입니다, 이런 선후배들이 사방에, 저는 누군지도 몰라. 근데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도 이 독특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사장 아니십니까? 오늘도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가는 2003년 입학생이 학교가 싫으면 인사하겠어? 다 마스크 자기도 썼네. 좋아서 말씀 뵙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웃에게, 이웃을 감동시키는 이음 동산 공동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회개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찾아오신다. 성령 받은 교회는 내가 달라지고 기적을 경험한다. 아픈 사람이 낫고 부도난 사람이 다시 재기하고 속 썩이던 애들이 술 담배 끊고 돌아오고, 이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산을 팔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서로 나누어 쓰는 거야. 자기 물건을 주저하지 않고 부도나면 도와주고, 어려우면 등록금도 대주고 치료비도 대주고. 우리 교회는 교구마다 이런 일에 끊임없이 이어져.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학교에, 야간 학교에, 노인 목재, 장애인 목재, 사회봉사, 헌혈, 그냥 눈도 빼주고 우리 몸도 다 주고, 이런 일에 교인들이 다 헌신해. 그러니 동아일보에도 전면으로 이런 칭찬 기사가 나고요. 전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그래서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중에도 새벽기도 2번씩 꼬박꼬박 모이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셀예배, 구역예배, 셀예배 드려서 거기서 나눔과 고백하고 치유수양에 양육받으니까 우선 내가 달라지고 애들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웃들이 감동받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우선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서 10여 년을 보내면서 수 없는 걸 경험했고, 또 각 교구를 담당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00여 명이 온다는 것은 인기가 짱인 마이클 졸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따라가면 녹슬지 않고, 이러면 조금 힘들어. 근데 보람이 있어. 아유, 이사장님, 아유, 목사님, 이 소리 들으면 그동안 헌금하고 고생하고 싹 없어져. 야, 하버드 대학 연구원으로 간다니까? 이제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하고 돌아올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런 애들과 어른들이 목사님 만나서, 예수 만나 제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저보다 10배, 30배 우리 최성호 목사님과 또 동역하는 우리 여전도사님이 아주 뛰어나, 애들 교육가 뛰어난 전도사님이 앞장을 서는 거야. 김하라 목사도 그 여자 전도사는 잘 꼬여가지고 가서 애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그분보다 요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애들 교육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목사부터 다 믿을 만한 사람들, 재능이 많아. 그래서 가족들을 핍박하고 의심하던 가족들도 너 달라진 거 보니 나도 가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는 말과 부모, 공경, 가족 사랑,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사랑 나눔과 기적을 목사님 속에서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낫고 중독이 끊어지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고, 이러는 아이들 교육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면서 셀예배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나누고 힘든 점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성경은 따라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조성희 목사님 교회가 7년 만에 한 1,400명 출석을 해요. 내가 볼 때는 조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이사 가면 돼.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서쪽으로 뻗어나가면 거기 우리 또 땅도 한 17,000평이 있어요. 거기 길이 쫙 뚫어지는 좋은 자리, 그거 우리 정원처럼 수양관처럼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기똥찬 산과 그냥 조경 최고의 그런 장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녹수로 빠지지 말고 젊은 날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혼자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이어주고 부자들을 이어주고 불신자를 이어서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자.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이음동산교회 주춧돌이입니다. 기대합니다. 최소 한 달, 보통 1년 아주 가버리자. 지금 힘든 사람은 3년 있다 돌아오세요. 그때 이 교회는 썩지 않고 흐를 때 고여있으면 썩어. 여러분 잠깐 1, 2, 3년 힘들어도 이 숫자만 가면 120명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화성군 새솔동회, 그리고 서진하는 교회, 서쪽으로 서진하는 교회가 되어 화성에 몰려오는 수십만 명에게 희망 주고 행복 주고 능력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부모, 가족, 이웃, 세상 더불어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멋진 개척 멤버들, 첫 예배 동참자들이 다 되고, 애들 중에 화성시장이 나오고 안산시장도 나오고 이런 기적 같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최성 목사님 10여 년 동안 잘 훈련시켜 주시고 여기에 많은 장로님들과 큰습위원회, 당회가 적극 후원해서 오늘 120명 가까운 사람들의 아이들과 모였습니다. 남은 선교지에 가서 죽기도 하는데 개울 하나만 건너가면 새솔동입니다. 화성, 안산이 꽉 차서 이제는 화성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한 달을 꾸준히 출석하고 연말까지 잘 가고 거기서 주일학교 봉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그리고 전도, 이사 온 사람들 전도하고 아버지와 2년 3년 봉사하면 우리 교회가 120명이 3,000명 되는 교회를 쓰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여기 따라오는 부목사님들을 서쪽, 남쪽, 북쪽에 또 분립개척해서 북쪽을 잇고 남쪽을 잇고 각계각층을 이어가는 동력자 후배 목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온 화성시를 복음의 푸른 숲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경제 문제, 자녀 미래, 건강의 문제 기도하고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도나고 눈물 지는 사람에게 7전8개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는 기업인들,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감사를 바치면서 이웃들을 살려내고 이어지는 멋진 플로잉,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되는 창업자, 축복의 아버지, 흘려버리는 개척자 주인공들이 되어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칭찬을 계속 받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향해서 감사하다고 축복의 박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듣다가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 딱 겨울 11월에 목회 지원실에 처음 원로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전혀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날 저에게 처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전사님,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라고 해서 제가 크게 아멘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합격하더니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산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산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30대에 이 자리에서 결혼의 주례를 또 목사님께 받았고, 목사 안수 받는 날 함께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수많은 동기들 사이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또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이 시작된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목사님의 질문으로부터, 전사님 지금이라도 개척하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그 고백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 단순 반복 지속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이뤄가심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책 한 구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지금도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어서 안산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음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음동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의 형제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칭찬받는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찾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음동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축복의 교회, 복음의 통로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음동산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간식으로 특별히 또 섬겨주신 우리 윤인선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9주의 시간 동안 특별히 우리 25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고 안내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분들 향해 서로 향해서 감사하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음동산교회 첫 번째 모임 안내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됩니다. 12월 10일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12월 17일 토요일 똑같은 저녁 6시에 여러분 장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음동산교회, 안산동산교회 오시면 안 되고 이음동산교회에서 12월 10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가지고 도착을 안 해갖고요. 여러분 오실 때 돗자리 또는 개인 의자를 가져오시면, 또는 바닥에 앉으시면 또 거기서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의자가 생길 예정이오니 12월 10일에만 돗자리를 가져오셔서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음동산교회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바로 전 광고는 첫 번째 모임이었고요, 첫 예배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 특별하게도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안산동산교회에서 함께 가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축복받으며 파송받고, 그 다음날 바로 1월 1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첫 예배는 11시 30분에 한 번만 드리게 되니까 9시부터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예배는 11시 30분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첫 장소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무료 주차장이 6시간 동안 무료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노을공원에 주차하시고 오시면 편하게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 오전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음동산교회 후원 안내입니다. 출석으로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시면서 그 마음을 확인해가는 시간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 후원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귀한 후원과 또 물품 후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후원 물품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후원. 네 번째 기도 후원인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로 함께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짐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로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음동산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이음동산교회는 풍성한 간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식을 깜빡하고 안 갖고 올라왔네요. 오늘 간식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동안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다 얘기하셨던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샌드위치와 함께 바나나 우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 드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장도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간식 봉투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안내지가 하나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나눠드렸던 이음동산교회 큰숲개척 기도의 안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가정에 꼭 붙여주시고 보실 때마다 이음동산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지막 원롱쌤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명하십니다. 교회된 우리여 일어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 남아서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교회된 우리가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싱싱 냉장고. 30년 전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적당히 사는 인생은 별로 행복이 없어. 근데 약간 힘들고 어려워도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면 수많은 사람의 행복을 주고 내가 존경받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오신 분들, 어떤 출석 헌신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동참해서 그냥 어물어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세계적의 이웅동산교회 빛나는 주인공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과 소망 주는 멋진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행복과 위대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위해 외아들을 다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 나에게 인격에 예수 닮는 변화, 우리 가정과 세상을 비치지 않고 살아가며 빵과 복음과 일자리와 지식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축복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역사가 우리 최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새 출발하는 이음동산교회 기도 후원자, 헌금 후원자, 물질로 후원하는 자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성령의 기적의 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